사람에게는 각자 저울이 있습니다. 평가의 저울이 있습니다. 그 저울을 가지고 뭔가를 정합니다. 가치를 정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찾습니다.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나름대로의 저울이 있습니다.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도 저울이 필요하고 행복하기 위한 저울이 필요합니다. 성공도 저울 가지고 판가름합니다. 축복, 인정받는 거 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이라는 저울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저울이 정확하다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이 바늘침이 흔들리면서 살짝 이 기준이 빗나가면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숫자가 벌써 정해지고 나면 이게 정확하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런 저울은 안 됩니다. 아주 똑발라야 돼요. 근데 똑바른 것만 가지고 우리 인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중한 가치와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온전케 만들어 갈 수는 없어요. 그 정확한 지침만 가지고는. 그래서 저울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만 갖고 안 된다니까요. 똑바른 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확실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한 것만 갖고 안 되더라고요. 성경은 그 저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울에 가장 먼저 우선되는 원칙은 첫 번째, 자기 저울로 자기 저울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저울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자기 저울로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로 재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 생각이면 다 올바른 줄 알고 그걸로 똑바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저울로 자기를 달아보고 자기 저울로 남을 달아보고 자기 저울로 하나님까지 달아보고 자기 저울로 이 세상 모든 만물 상황들을 달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요. 맞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같은 상황을 놓고 남한테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남한테는 냉정하기 쉬워요. 다른 데에 대해서는 냉정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 저울로는 아니더라는 게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살아보면 알고요. 조금만 지나봐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한테 그 실패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문제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라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왕이고 아들이 왕입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궁중에서 1000명의 고관들 높은 자들을 데려다 놓고 매일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파티를 하냐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나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기물이 있어요. 성물이죠. 그걸 가져다가 쌓아놨어요. 금으로 지은 거라서 아주 고급이에요. 정교하고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너무너무 잘 만든 그거를 가져다가 쌓아놓고 있다가 잔치할 때 가지고 와서 술 담아 먹고 이방인들 앞에서 막 보여주면서 그걸로 파티의 재료로 쓰는 거예요. 이 아들도 신났죠. 계속 그렇게 파티를 하고 즐겁게 마셔라 부어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서 손이 하나 탁 이렇게 나오더니 거기다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글을 쓰는데 왜 이렇게 떨리죠? 왜 그렇게 충격이고 놀랍죠? 우선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그 소름 끼친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그거를 해석할 수도 없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압도돼서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사지가 떨렸다고 그랬어요.
너무 놀라서 녹초가 됐다고까지 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글씨를 해석하라고 수많은 점쟁이들과 박수들을 불러다가 명령을 합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자의로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거라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벨사살 왕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다니엘을, 하나님의 귀한 종 다니엘을 불러서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이 그 글씨를 벨사살 왕에게 해석하여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왜 벽에서 나온 손에 쓰여진 글자를 보고 놀랬을까요? 왕이잖아요. 자기는 안 되는 게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들은 이 세상을 줬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부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그런 사람들이 그득한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위해서 박수 무당까지 데리고 있는 그런 것까지 해결하라고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은 사지가 떨렸을까요? 이 벨사살 왕에게는 자기 저울로 자기를 보며 그래서 좋다 좋다 잘됐다 잘됐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저울로 자기를 보면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전혀 가늠이 안 됩니다. 옳은 길로 가지 못하면서도 자기는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함정이 될지 절벽이 될지 지뢰밭이 될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예화로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뽑았어요. 그래서 왕으로 계속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 왕의 자리가 너무 좋아. 옛날에 비웃음 당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와서 굽신거려. 회복이 돼 막. 치유가 돼. 만족이 생겨. 내가 이제 누구인지 자기가 보니까 나만한 자가 없어요. 됐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능가해버려요. 오냐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치니까 이게 당연한 게 되고 그리고 그게 상식이 되고 그 익숙함은 이제는 권리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게 있었거든요.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이렇게 그 직책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와 절차가 있었는데 기다려도 안 오네. 백성들 그득하게 모아놓고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하지 뭐.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받으셔요. 이? 하나님도 내가 줘야 드시는 분이야. 내가 바쳐야 좋아해.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만족을 하셔.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뭘 섬겨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이만큼 했으면 우리 부모님 됐어. 내가 했으니까 이제 할 도리 다 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막 집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서와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왜 이 소의 울음소리가 나며 양의 울음소리가 납니까? 기다리다가 그냥 내가 해버렸어. 누가 왕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자기 잘못을 알아요. 사울왕이. 내가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백성들이 기다리면서 좀 지치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해버렸지. 근데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지 말아줘.
내 체면을 위해서 말하지 말아줘. 그냥 넘어가죠.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땜질하는 것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게요, 아주 순서 차이인 것 같고 시간 차이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직과 성실과 겸손한 거와 교만과 실력으로 잘했다고 하는 거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강남 터미널에 있는 영풍문고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야, 너 거기서! 그러더니 어떤 학생 뒷덜미를 탁 잡는데 이제 백팩을 확 낚아채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예요. 연세가 드신 분인데. 근데 가방을 확 낚아치면서 이거 열어! 그때 우물쭈물하는 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앳되고 얼굴도 곱상하게 생긴 남학생인데 열으라고. 여니까 책을 훔친 거예요. 훔쳐서 가방에다 넣고 싹 빠져나가려고 한 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놀래서 그 쳐다보는데 이 학생이 그러면 우리 보통 들켰잖아요. 훔치다가 들켰잖아요. 도둑질을 들켰잖아요. 도둑놈이 된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정말 얼굴 빨개지고 땀나고 죄송해요 하든지. 왜냐하면 이제 이 상황의 끝은 그 아저씨한테 있잖아요. 책 주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 가게에서 결정을 하는 거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 그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학생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주머니에서 지갑 돈 낼게요. 돈 내면 되잖아요.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야, 도둑질 해놓고 이 책 값을 내면 너는 된 거냐? 어림없다 이놈아.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걔를 아주 끌고 너 이제부터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게. 이러고 끌고 가시더라고요. 쟤는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 어디서 저런 기준이 생겼을까? 나는 그대로야. 내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고 남의 거 훔칠 때도 있고 몰래 속여 먹을 때도 있고 욕을 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그대로 둬. 뭐라고 하면 떼우면 되잖아. 들켰어? 내놓으면 되잖아. 난 건들지 마. 너희들은 내가 하는 처사에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 어디서부터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 속에는. 저런 기준이 생겼을까? 안 들어요. 안 배워져요. 성장, 성숙, 도덕, 윤리 소용없어요. 이기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개인주의적인 거, 그래서 모든 걸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려고 하는 거 있죠. 자기 변명과 자기 핑계와 자기 이유와 자기의 모든 지식과 경험에서만 출발하려고 하는 거. 이거 정신병이에요, 솔직히. 관계는 깨지게 돼 있고 나 외에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공간은 틈이 없어, 틈이 없어. 여러분, 제가 천주교의 어떤 훈련 같은 데서 이런 걸 하는 걸 봤어요. 집에서 훌라후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애들마다 큰 거, 작은 거, 얇은 거, 두꺼운 거 갖고 와요. 그래서 그 훌라후프를 돌리면서 같이 과자 먹고 얘기하고 이런 숙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이 훌라후프가 큰 애들은 이 돌리면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거나 먹을 거를 주거니 받거나 얘기하면서 뭘 나누거나 너무 어려워요. 자기의 영역을 크게 잡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내면은요. 이거는 이기적이어서 뭘 움켜쥐고 자기를 잘되게 하고 있는 무슨 힘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외로울 수밖에 없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이기심에 누가 동조하고 1등 옆에는 1등만 최고라고 여기는 그 옆에는 아무도 옆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옆엔 다 실패자로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혼자가 익숙해지는 이 문화가 굉장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저 어른이 지하철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옆을 볼 수 없는 이 문화, 이런 사고방식. 불러도 빨리 들어와지, 누구 목소리, 누구 이야기, 어떤 분위기 이런 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차단을 해버리는 그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저울만 있어. 자기 저울만. 저울의 원칙이 있어요. 자기 저울로 자기를 보는 거. 자기 저울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의 저울로도 보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남의 저울로 정한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너무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감정에 따라가기가 쉬워요. 지금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최고의 사람들 1000명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벨사살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부꾼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저울로 볼 때 벨사살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저울은 결과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가치입니다. 이 중량이 딱 맞습니다. 아니 모자라네요. 아유 이거 넘치네요. 이런 결과가 있는 건데 벨사살은 최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최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른 사람이 최고라고 했을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막 뜨거워 막.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부부가 의논을 합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 그래서 꿍짝이 너무 맞아요. 그래요. 야, 바나바는 요번에 좀 드린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좀 드렸더라고. 우리도 좀 해야지. 응? 그래도 직분을 받은 자고 다른 사람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데 좀 해야지. 어떻게 할까? 우리 그러면 있는 거 저 밭을 좀 팔아서 드립시다. 팔았어요. 근데 너무 많아.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야. 왜? 아마 밭에 값이 올랐었나 봐. 땅값이 올랐나 봐요. 생각보다 많은데 뭐 이렇게까지 다 드릴 거 뭐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 자체까지는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거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요렇게 할까? 생각할 수 있죠. 드렸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데 다 아냐? 반을 잘라서 드렸거든. 너무 많아서. 그러면 아니요, 반을 드렸습니다. 왜 물어봤겠어요? 얼마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진실이냐, 진짜냐, 정말이냐. 하나님은 잘했다, 많이 했다, 크게 했다, 빨리 했다가 아니라 진짜야. 우리도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당신 나 진짜 사랑해? 엄마, 이거 진짜야? 엄마 약속 진짜야? 얘들아, 너 하기로 했다? 분명히 얘기했지 너? 그 얘기를 왜 확인해요? 진짜인 것 바래서 그런 거잖아요. 진짜가 진짜니까. 하나님한테까지 가짜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벼락을 칩니까? 손을 끌고 와서 뭐 어디 정말 어디다 갖다 팽개칩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당장. 그래서 시시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진짜냐? 하나님한테 드릴 때 가인처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질구질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곤한 적이 1도 없는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잘했다 못했다로 하나님은 배부르고 배고프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지. 주시지 못해서 안타까우신 분이지. 근데 그걸 받고도 왜 이렇게 거지 같아.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관계가 훼손되는 게, 가짜로 버무려지는 관계가 거기에 속는 게 싫으신 거죠. 다냐? 라고 물을 때 네. 너는 네 거 가지고 왜 네 스스로 네 자의로 못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왜 속여? 왜 하나님을 속여? 초대 교회가 기초를 쌓을 때 가짜가 진짜처럼 되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은 뭐라고까지 하냐면 남녀가 결혼을 해서 신랑과 신부가 되고 아내와 남편이 됐어. 1년 동안은 그 가정 건드리지도 마라. 나라가 전쟁이 났어도 그 남편 차출해서 전쟁터에 보내지 말래요. 1년 동안은. 그 정도로 가정의 기초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두 사람 사이에 이 지켜져야 될, 보호받아야 될 그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문화? 하나님 안에서의 문화는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세상 문화, 겉으로 좋은 거 그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들어옵니다. 삽비라야, 너희가 하나님 별 드린 게 다더냐? 네. 조금 전에 네 남편 끝장났어. 어떻게 니네 부부가 왜 하나님 앞에 진실을, 하나님 뭐라 그러니? 야! 다 내놔, 많이 내놔. 언제 그랬어? 진짜냐? 하나님은 진짜로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한테 눈 가리고 아웅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즉 다른 사람의 저울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사람들이 외쳤어요. 신의 소리다. 이건 사람의 소리 아니다.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저울로 보니까 최고라는 거예요. 이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만한 대단한 사람이 없지. 잘한다. 잘한다. 왜 나한테 아부 안 해? 왜 나 앞에 와서 굽신거리지 않아? 높아지고 나면 은근히 그런 게 따라. 저 사람은 들어오면서부터 머리 굽신거리고 인사했는데 쟤는 들어올 때 뻣뻣하게 들어오네. 아, 저거 버릇없네. 헤롯 왕은 자기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날 그는 그 자리에서 해충이 먹어 즉사합니다. 사람들의 저울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판단해 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듣기 싫은 소리는 서로 안 해야 되는 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관계만 나빠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저울에 의지하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빌라도예요. 우리는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됐어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라고 여겼어요.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니네들 왜 자꾸 바라바를 풀어줄게.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줄게. 이제 바라바를 십자가에 달자. 그는 강도고 살인자니까 당연히 처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죄니까 예수님 풀어주자.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악랄한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인기 떨어진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나름대로 자기는 잘한다고 했던 사람들, 모함해 갖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할 때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저는 무죄하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다. 그런데도 막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다른 사람의 저울에 평가를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방망이를 칩니다. 사형. 자기 저울로는 예수님이 무죄였는데 다른 사람의 저울로 예수님을 달아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저울에 우리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평가. 내 마음이야가 아니에요. 내 저울도 다른 사람의 저울도 글쎄 때로는 참고, 아직 잘 몰라서 참고, 우리는 언제나
그대로 끝나지 않고 저울에 달아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저울에 달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저울로 살아야 됩니다.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글씨는 간단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 벨사살 왕아, 너 중량 미달이다. 부족하다. 자기 저울로 보면 넘쳤어요. 남의 저울에 보니까 위대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복해서 훔쳐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물들을 가져다가 창고에다 쌓아놓으니까 아들이 그걸 가져다가 막 씁니다. 정말 막 쓰는 거예요. 그 영광스럽고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사용돼야 될 그 모든 정말 예물들이 쓰레기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슬퍼먹는 일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경망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대접하느라고 막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귀하고 거룩한 그릇들이 이 세속적인 일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우리 자신도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아무거나 집어넣고 이거 하면 그래도 어디에 건강이 있을 것 같고, 아니 짐승의 피로 우리가 건강해지라고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별의별 걸 다 먹어. 별의별 거가 다 기운이 있대. 그런 속된 거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그걸로? 아니에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중량이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거두어주시며 주님은 당신에게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살해당해요.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는 누가 와서 목숨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 속에 그 저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그 미달일 때 그가 선해야 되는데, 그가 진실해야 되는데, 그가 신령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 그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다 사랑으로 다 부어주셨는데 그걸 어디다 쓴 거예요. 어디다. 그 사람의 최후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별 볼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울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의 특징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교만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머 저 사람은 이번에 알고 보니까 돈도 많아. 학교도 좋아. 사람들이 금수저야. 뭘 하면 말도 잘해. 대단해. 저 사람 잘못 보이면 큰일 나.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을 달아보면 달라요. 하나님의 저울은 정직하기 때문에. 인간의 저울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벨사살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셨어요. 이 사람 반응을 보세요. 벨사살 왕은 다니엘로부터 글씨 해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하여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그럼 빨리 회개를 해야지. 그러나 벨사살 왕은 꿈을 잘 해석해 줬다고 다니엘에게 상을 베풀면서 그 나라의 세 번째로 높은 권력을 줘버려요. 왕으로서 어머 너무 잘한다. 너 대단하다. 너 이 정도로 내가 권력을 줄게. 그러면서 여전히 살던 대로 살아요. 여유 있게 행동해요. 그 말은 내가 듣긴 들었지만 내가 그렇다고 내가 이제까지 살 걸 바꾼다고? 나 그거 안 떨어. 하나님 앞에 떨 필요 없어. 난 떳떳해. 그날 밤에 죽어요. 하나님의 저울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외에는 아닙니다. 어디 가서 횡재할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횡재할 것처럼 하지 마세요. 난 그래도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욕도 먹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비난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저울 속에서 나라가 망했는데도 흔들림이 없어요. 부모 원망 안 해요. 나라 정치가 원망 안 해요. 자기가 끌려와서 때로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을 누명을 쓰고 곤경을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저울 속에서는 차곡차곡 그 중량을 쌓아가요. 왜? 하나님의 저울이 진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은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싸웠다가 정복했다가 피해당했다가 착취했다가 억압했다가 끌려갔다가 그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은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이건 다 지나가는 일이야.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는데 4명의 왕을 다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4명의 왕이 다 끝나버려요. 다니엘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다니엘이 계속 물어봐요. 어떡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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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높이시니까 상황이 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사용하셔요. 벨사살은 아버지 덕에 왕되고 1000명씩 데려다 놓고 매일 파티하지만 글자 나타나는 순간 사지가 떨다가 그러면 또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다가 남에 의해서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남들보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안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수고와 땀과 눈물과 남몰래 탄식하는 그 인내를 다 차곡차곡 쌓여서 왕창 베푸실 것입니다. 높은 빌딩은 기초가 깊어요. 오래 걸리는 건요, 위로 높이 올라갈 거라서 그런 거예요. 옆 사람한테 높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세요. 높이 올라갈 것 같아. 나 커질 것 같아. 나 대단하거든. 요즘 남들은 날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저울로는 빵빵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이 여러분의 삶을 알아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약속의 성취와 거기다 보너스까지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노력했습니다. 우린 찾았습니다. 우린 나름대로 알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찾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살려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는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의 저울이 아닌, 남의 저울이 아닌 하나님의 저울 속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참된 것을 찾고 진실로 진리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 속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 속에서 살며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 알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삶으로, 그 믿음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저울 속에서 축복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진리의 기준과 다림줄과 저울로 우리를 보시며 사랑으로, 은혜로, 공의로, 그리고 우리의 선한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고자 작정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느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